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성의 전투 실패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죠. 여러분, 실패 없는 인생은 없죠. 실수하지 않는 인생은 아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실패와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죠. 중요한 것은 실패와 실수 그 이후가 중요한 것이죠. 실패한 왜 실패했느냐, 무엇이 실패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실패 이유가 과연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후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까지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 한 번의 실패, 그 사업이든 가정의 어떤 무엇이든 어떤 중독이든 그 실패, 신앙의 실패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못 일어나는,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못 오는, 예배 솔직히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패 이후에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소생해야 되는데 그 실패 이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교우 삼고 발판 삼아서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야구 아시는 분들은 야구계의 전설입니다. 전설. 아마 베이비 루스라고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타자 중에서 전설입니다. 이 레전드가 지금도 이 기록을 깨지 못한다고 하는데 100년 전 사람이에요. 100년 전에 양키즈의 이 베이비 루스는 홈런 왕이었습니다. 710 몇 개인가요? 통산 그것을 때려내면서 때리면 다 홈런이에요. 때리면 막 홈런 나니까 막 인기가 대단했죠. 예. 그러나 그의 삼진 최다 기록도 1등이었습니다. 1330 몇 개인가? 예. 그러니까 홈런, 그의 인생에 스포트라이트 받은 것은 홈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1330번에 타석에 설 때마다 실패하고 돌아오고 한 번도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던 게 그렇게나 많았어요. 홈런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죠. 장타율 홈런이 아무리 많았어도 높았어도 실패율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9세기 영국 설교자 로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하는 리더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실수와 실패를 금방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리더 같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 왜 실패했냐고 실패를 지적하면서 실패 이후에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을 발판 삼으려고 안 하고 실패에 계속 지적만 하고 아간의 범죄면 아간 또 다른 아간 없는지 그렇게 막 찾고 그런 여호수아가 아니라 실패 이후에 일어서는 그 리더가 좋은 리더겠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3년을 같이 신대원 했던 동기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가문도 훌륭하고 실패를 별로 안 해봤어요. 그분은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신대원 채플 때 2년 동안 신대원 채플 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신학도 빵빵하고 우리 목사님도 알겠지만 신대원 채플에 2년 동안 앞에서 목소리 할 정도면 여러분 전도사님들 중에 목소리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2년 동안 매일 채플 하거든요. 11시에. 그때 앞에서 채플 찬양, 우리 반의 자랑이었죠. 참 그분은 또 세대교회 그 송광석 목사님 그쪽에서 부목사로도 사역하고 큰 교회 사역만 하고 정말 훌륭하게 이분 목회가 앞으로 기대가 된다 하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조금 교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자신이 조금 이렇게 월등하다고 잘 나간다고 빵빵하다고 그의 말투나 행동에 약간 교만한 것이 자꾸 나와서 싫어하는 전도사들도 솔직히 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한 2년인가요? 3년 후에 갑자기 우리 동기 단톡방에 그런 글이 뜬 거예요. 자신의 사정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자기가 솔직히 회고록에 뭐라고 하지? 죄를 고백하는 거? 자기가 사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는데 부인을 맨날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막 하여튼 자기 도취에 막 빠지고 그러다 결국
이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다른 어떤 중독도 있고. 그러다가 나 차량으로 갔는데 운전하다가 확 죽어버리려고 그냥 이렇게 자살해버리려고 했대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연약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자살해보려고 아예 대놓고 박아버리고 했는데 다행히 목숨은 살아가지고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완전히 거의 박살난 사진을 올리면서 나 동기들에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목회를 그만두고 모든 거 다 그만둘 거라고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하루 묵을 숙박비라도 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불쌍히 여겨서 내가 지금 다 팽개치고 나왔다고 사역이고 뭐고 가정이고 다 이혼 소송 이미 다 도장 다 찍고 다 팽개치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뭐 저는 부끄러운 얘기면 제가 숙박비를 따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죠. 이 안타까운 주의 종 서야 되는데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궁금했는데 한 1년 전인가요?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그 주일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또 뭐 돈 꿔달라고 하나 어떻게 깜짝 놀래가지고 주일날 아침부터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딱 전화 받는데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그때 너무 그때 보내준 사람이 없었는데 목사님의 그 베품이 너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고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지난 이번 주간에 계속 목사님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감사 인사를 꼭 해야겠다. 안 하면 하나님한테 맞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침에 전화한 거라고 해서 아이고 내가 뭘 한 게 뭐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시라고. 하나님이 실패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일어나시라고 용기를 했는데 목사님 고마워요. 제가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병원에서 실패한 후에 거기서 2년 동안 병원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완전히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끊어버리려고 삶을 끝내보려고 하다가 주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말씀으로 그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목소리가 워낙 좋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6인석인데 그 동영상을 그대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병실 사람들이 막 보고 막 잘한다고 하고 그 사람이 찬양할 때 이거 자기 잘남이 찬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려고 여러 가지 찬양을 하는 영상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셨다고. 그래서 1년 전부터 내가 다시 회복돼서 사랑의 교회에 지금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다고. 다 회복됐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요새 자꾸 새벽에 기도하는데 목사님한테는 꼭 고맙다고 기도하라고 해. 얘기하라고 해서 기도한 것뿐이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것보다 그분이 회복됐다는 그 말이 난 더 감사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그러면서 연락을 하고 지내는 그런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요. 실패했을 때 다 실패할 수 있어. 여러분 누가 자녀가 실패하든 누가 실패하든 설사 목회자가 실패해도 실수해도 실수할 수 있구나. 실패할 수 있구나. 라고 왜 실패하지? 라고 믿음이 없나? 라고 정죄하기보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어요.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저도 그래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게 살아가다 보면 실패와 실수를 빈번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일으켜 주셔서 그 실수의 기억을 묶어버리고 잊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회복으로 그 실수의 자리를 다시 수놓아 버린다는 것이죠. 실패를 기억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자리로 아예 못을 받고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가운데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들이 실수를 부끄러워하거나 실수에 지금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간증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무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아간의 죄. 제가 얘기했어요. 죄라고. 죄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는데 출정하는 그 교만의 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축정했다가 하나님 함께한 줄 믿다가 교만해지. 자기들 힘으로. 그들은 깨달았죠. 패배 가운데서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이 함께해야 승리한다는 것을.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 앞에 어려운 문제든 아니면 만만한 문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기에 늘 하나님께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구나. 이것을 이 백성들이 이제 깨달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전체 가나안 전쟁이 총 31번 나옵니다. 한 달 같아요. 한 달. 31일처럼 한 달, 31번 나와요. 전쟁이.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이 전적이 어떻게 되냐? 승패 전적이 1승 1패 30승입니다. 그러니까 패가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아이성 패배 이후에는 나머지 다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성의 쓰라린 1패가 없었으면 이들의 나머지 30승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꼭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그것이 내게 큰 인생의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패했기 때문에 낮아지고 이들이 겸손해졌어요.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붙들게 됐고요. 아이성 1패는 앞으로 연승을 향해 가는 귀한 디딤돌과 경험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패를 승리로 전환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여호수아 그 백성들을 재건 안 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낙심되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걸로 재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항상 다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세요. 낙심한 여호수아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 그리함 너는 여레구의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이제 너희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이 무너지고 풀이 죽어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다. 네가 두려워하는 거 앞으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야. 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대적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다시 너는 담대하게 일어나. 다시 적진을 향해 나를 믿고 나아가자.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 1장하고 똑같아요. 다시 담대함을 여호수아가 얻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는 건 지원군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빛이고요, 약속이고요, 희망이고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은 강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창조의 말씀입니다. 모든 어두운 것, 흑암진 것은 다른 것으로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으로 광명하게 되는 거예요. 누그러 있다가 여러분 풀이 죽어 있고 시들어 있는 풀, 그 물을 주듯이 싹 쏟아나듯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갑자기 싹 군대가 되어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죽어져가는 거, 어두워지는 거, 실패의 자리에서 다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뛰어나고 완벽한 해결책, 비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님도 오셔서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살아나는 역사가 부족한 종이 전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우리가 실패하거나 마음이 어렵고 심령이 낙심될 때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고 드려야 됨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에서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다른 걸로 막 이렇게 다시 차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거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자지간이나 성도 간의 다툼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가 무슨 뭐 본모술수 쓴다고 해서 그게 다시 무너졌던 관계, 실패했던 자리에서 회복되는 게,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실패했던 마음, 무너졌던 마음, 부부싸움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요, 반드시 마귀가 신방 옵니다. 그거 별수 없이 에이씨 끝까지 내가 누가 용서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뭐 놓지 않는다 그러고 있죠. 그러면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다가와요. 사단이 신방 와서 그래 잘하고 있다 축복하노라 더 강력하게 너에게 권세를 더해줄게. 신방이 찾아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네, 말씀으로. 여러분 저희 부부가 사이가 항상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항상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큰 착각이십니다. 저희 부부도 워낙 서로 세기 때문에 아직도 죽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때는 많이 다투고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서로 반나절을 막 살얼음판으로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사이가 좋은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어찌됐든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봐서 말씀 들으러 오기 전에 근데 그거 있어요. 말씀 들으러 오기 전에는 때로는 다투고 밥도 안 먹고 나오고 그럴 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에 뭐 한두 번? 그런데 항상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요. 서로 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야겠다. 서로 막 여러 가지 변명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듣다 보면은 나갈 때 이미 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미 다 필터링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회복에 대해서 나가고 이제 집에 갈 때는 여러분 우리 손잡고 마음속으로 손잡고 가요. 다 회복이 돼서.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말씀 앞에 와야 돼요. 말씀 앞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아이성으로 다시 가래요. 아이성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오늘 수많은 성 많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이 성 돌아가지고 다른 성부터 친 다음에 남방부 친 다음에 올라올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필이면 아이성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아이성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랬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아이성이야. 왜냐하면 처절한 실패의 자리거든요. 거기는 가고 싶지 않거든요. 실패의 자리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 이미 틀어진 사랑과의 자리는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안 가려고 해요. 다시 또 상처받고 무너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딴 데 가서 하고 싶지 아이성만은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했다가 조금 시험 들어서 혹시 안 쉬고 있다면 다시 성가대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 나는 다시 성가대는 안 갑니다. 찬양대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 찬양대 저번에 너무 창피하게 나 다시는 찬양대 안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은근히 고집 세시거든요. 다시 가라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 하나님 한 영혼 실족시킨 것 같아요. 난 역시 재질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은 더 다시 가라. 다른 데가 아니라 그 실패했다. 네가 다시 못 갈 것 같은 그 자리, 트라우마 있는 그 자리로 가라고 해요. 목장이든 구역장이든 회장이든 뭐든 다시 가라고 해요. 다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다시 가고 싶지 않는지 트라우마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회복이 언제 회복이냐? 그 무너졌던 그 자리,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 자리, 그러다가 무너졌던 이 백성들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제 네 힘 말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서 다시 거기서 실패를 디딤고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회복이고 디딤돌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꾸 뒤에 캥기게 뭘 갖고 가지 말고 깔끔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깔끔 이기고 가라는 거예요. 처리할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 어학에 실패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 밤새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실패했구나. 너 갈릴리 호수 말고 저기 다른 바다로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 거기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단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 말씀을 믿고 내려라. 그래서 그가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했는데 실패했는데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니까 되는구나. 이제 물고기 낚을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그 확고한 승리의 비법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운전 전문가는 말합니다. 교통사고 나면요, 그 후유증 때문에 다시 운전대 잡기가 무섭대요. 교통사고 진짜 심하게 나는 사람들은. 그런데 전문가가 그러는데 될 수 있는 한 일주일 안에 그 교통사고 난 장소를 다시 데리고 가서 운전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평생 그게 운전대 잡고 끝까지 트라우마에 남는데 두려워서 어쩌면 영원히 운전대를 못 잡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 무너졌던 그 자리에 인생 이거 일단 빼고 해봐야지 라고 하겠지만 물론 그렇게도 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온전한 평화롭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주 안에서 정말 자유한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이든지 무슨 허물이든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다시 발판 잡고 일어나가서 출발하길 주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은 아이성 패배는 쌀알이었지만 다시 그 성으로 가서 빨리 극복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가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패를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실패와 트라우마들은 영원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영원히 우리 안에 쓴뿌리처럼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경험을 하고 담을 넘어가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혹시 권유하던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물론 두렵고 다시 할 용기가 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으로 말씀을 주셨다면 믿고 나아가다 보면 내가 이것을 왜 이제야 뛰어넘지? 라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과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가서 그러다 죽지 않아요. 가서 여러분 그 나를 실패하고 거꾸로 들였던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 다시 왔어. 나 다시 왔어. 그런데 나 하나님하고 함께 왔어. 너는 이제 죽었어. 나 혼자 온 게 아니야. 나 옛날처럼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나 하나님과 함께 왔어. 너 뒤졌어. 너는 이제 끝났어.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실패를 이겨나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전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이러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의 말씀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담대하게. 아무튼 여러분 가족이나 기관이나 목장 중에 이 말씀 듣다 보면 실패의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용기 있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누구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정분이 다 출정하라고 합니다. 겸손해졌죠? 그전에는 몇 명만 데리고 왔는데 다 데리고 가래. 12,000명 여러분 이 12,000명 성공하는데 이 60만 명을 다 데려간 군인들을. 근데 가는데 24km를 가요. 길갈에서부터 여기까지.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24km. 근데 그들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시죠. 매복을 하라고요. 복병. 특이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작전은 항상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전이 많습니다. 승리하는 작전이. 그때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작전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서쪽에 한 3만 명 정도 복병 몰래 숨어 있어야 되고 물론 너희들은 매복하고 복병만 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성령의 지혜로 자기가 다 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3만 명 정도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저기 보면은 베델이라고 있습니다. 베델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있나요? 3.4km 지점에 이 베델성이 있어요. 이 성들은 서로 교유를 하는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치면 한쪽이 와서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중간 사이에 바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5천 명의 또 복병을 쳐들어오면 그들을 무찔러 버려요. 복병을 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본대는 이쪽으로 이제 여호수아 아이성에 그대로 보이는 데에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보면 이 사건이 그대로예요. 제가 지금 짧게 그냥 다 끝낸 거예요. 집에 가서 그걸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들이 갔다가 그냥 순서대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매복과 복병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왜 이렇게 매복과 복병이 여러분 10번, 8번, 각각 10번, 8번 나와요? 굳이 성경이 많이 기록했다는 건 뭐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매복과 복병을 10번, 8번 기록을 해요. 매복과 복병이 뭐냐?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적들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이 매복과 복병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본문 사건을 유심히 보니까 매복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따라합시다. 손. 이 손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8번. 근데 이것이 매복과 손이, 저는 그 전에 몰랐는데 말씀 원어를 보면서 이게 연관이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구나. 매복과 손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이 손이라는 게 1절에도 나왔죠.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셨고, 18절 19절에도 무려 이 손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 다음 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여기 손이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야, 한마디로요, 내 손에 내 능력의 손을, 보이지 않는 내 능력의 손을 덮어줄 거야. 그 내가 단창을 들고 가리키는 그곳, 아이성, 우리 반드시 쓰러뜨리고 무너뜨려야 될 그 아이성을, 손을 들어서 그곳을 가리키는 곳에 내가 능력을 줘서 반드시 무너지고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 손을 내리면 지고, 그 손을 계속 가리키고 들고 있으면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장면이죠? 출애굽기, 모세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 전투할 때 여호수아 나가서 싸웠지만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지팡이가 내려올 때는 패배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론과 홀이 계속 붙들어서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붙들어서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손이 무슨 손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손입니까? 기도의 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손이에요. 내 힘의 손이, 내 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주님이 내 손에 힘을 얹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 손이 별거 아닌 손 같지만, 그 시간이 별거 아닌 시간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아무튼 그들이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이거를 반드시 외울 수 있도록, 그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체르기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여기를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14절 잘 보면은 이 전쟁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하나님 다 내다보신 것이죠. 앞으로 이들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하게 되는지 꼭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된다. 어떻게 승리했는지 계속 알려줘라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때 말씀드렸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신앙을 맛보고 체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때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6절 마지막에 시작. 이에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내리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기도의 손, 또 이 손은 은사의 손입니다. 은사의 손. 둘은 좀 달라요. 모세는 지팡이였어요. 그렇죠? 지팡이, 양떼를 인도하는 그의 사명이 지팡이였어요. 은사였죠. 지팡이. 여호수아는 단창이에요. 가서 무찌르고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단창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하는 은사에 힘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두 개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목자같이 우리를 이끄시고, 반드시 이끄시고, 그리고 또 사단과 악죄, 모든 죄악을 승리하신 여호수아 군대장관처럼 앞으로 모든 악들을 승리하시는 여호수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 두 손을 들라는 것은 기도의 손이고 우리의 사명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고 그 손을 내리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진짜 담아가야 될 말씀이 20절이에요. 20절에 여러분 독특하고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주 추격하던 자에게서 돌아섰더라. 아멘. 저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막 밖으로 나와요. 복음이 앞에 놓으니까 이것들이 또 우리 본때를 보여주자면서, 원래 백병정은 앞에 성문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이들이 교만하니까 나가서 다 싹 쓸어버리자 해가지고 전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나왔을 때 복병들이 쳐들어가서, 준비했던 복병들이 쳐들어가서, 매복한 복병들이 쳐들어가서 그 아이성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주민들도 다 나온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자기 아이성, 자기 성읍이 다 불태우니까 다시 허거지고 가고 누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다 물질러서 하나님께 승리의 개성가를 울린 전쟁이 아이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그들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원어를 보니까 여기 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손이 나와요. 손이. 원어에 보면은 야다라는 손이 나와요. 그래서 복수로 야담이 있는데, 거기에 해석이, 원래 해석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해석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도울 손들이 없었다라고 해요, 성경이. 그들은 여태까지 자기들의 힘, 주변에 베델이나 다른 사람의 도울 힘을 의지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손을 다, 도울 손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다 무찌르신 승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들은 여기저기 수세에 밀리니까 주변에 도울 손들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 끊으셨어요. 그들을 도울 손들이 없었다. 거기에 비해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복과 복병의 손은 승부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상징해요. 매복도 숨겨진 하나님의 손, 전쟁의 승패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보이지 않는 손. 여호수아가 들었던 이 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와 함께하는 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해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때나, 아니면 성공하면서 앞으로 사역의 성공이나 무엇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어떤 손을 의지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어떤 손을. 아이성과 같이 우리에게 도울 손이 어디 있지 않나, 그 손이 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손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인가, 아니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궁핍한 상황에 몰렸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앞에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다만 하나 보이는 것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10손, 100손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손, 그 능력의 한 손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 가정을 붙드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재건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손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만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보이는 손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중에 보이지 않는 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늘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요 제 아내하고 할 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 아내하고 운전하고 어디 가면요 희한하게 아내하고 같이 갈 때는 주차 자리가 항상 맨 앞에 비어 있어. 아니 참 신기해요. 우리 은집사님도 많이 경험한데 그렇죠? 은집사님 네, 증인이 돼주세요. 이상하게 사모님과 같이 가면은 그 사모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좀 교만하시는데 사모님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열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자전할 때 왜 그 손길을 못 듣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못 느끼냐 이 말이에요. 그 손은 변함없는 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손,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 그 손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다시 승리하며 이겨내며 실패의 자리든 승리의 자리든 주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86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가사죠.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누가 감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를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여 내가 두려워했지만 다시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주님의 안전한 보호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역의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또 아직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저들에게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86장 한번 1절, 2절, 3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하나님 우리 자녀도 내 손이 아니라 내 자녀가 다른 손이 아니라 다니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다니엘, 요셉, 에스더, 모르드게 거기 하나님 글씨는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에스더에. 근데 분명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는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자녀를 돕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또 그 손을 놓는 우리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그 손 붙잡는 우리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명 되게 해달라고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